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드감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이었죠. 2명의 쌍둥이 중에 여러분 에서를 편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에 눈이 어두워서 사기쳤던 사람이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잔혹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면은 그 즉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성이 우리의 이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 자기 뜻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도 묵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죄로 회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엽기적인 그런 행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넘겨주는 대신에 그들은 은 20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 또한 요셉을 잃었다라는 그런 어떤 슬픔보다는 자기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 탄식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이 만약에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면 나머지 다른 동생들을 심하게 나무라거나 동생들에게 빨리 가서 우리 동생 요셉을 되찾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은 그 이후로 다른 형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힐 때도 르우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도 르우벤은 그들과 한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슬퍼하고 통곡할 때에도 르우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을 잃었다고 탄식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을 판 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가 은 30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큰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은 20개만 주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아예 그냥 노예 취급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은 20개의 그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차례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돈을 받은 자를 다 공범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에게 의해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동생들이 하는 짓을 눈감아줬던 것이고,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애통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일의 하나가 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는 힘을 합합니다. 반드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6명은 레아의 자녀들이었지만, 여러분, 나머지 6명은 라헬, 빌하, 실바에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셉을 제거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의 한 3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신속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가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죄는 신속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죄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내가 혹 고민하고 갈등할지라도 죄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의 대세를 따르게 하고 유행을 따르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죄 짓는 일에 신속하게 나아가면 나도 덩달아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되고 전염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에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 안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 안일한 마음이 게으른 삶이 되었고,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었고, 그 음욕은 음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아끼는 신하 하나를 무참히 죽여버리는 살인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너는 너, 나는 나였던 사람들이 요셉을 제거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형들이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신속하게 순종하고, 악한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그 3가지 습성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죄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 정말로 신속하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이대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의 모든 의도를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